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불어주시고 오늘 10월 18일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갈등 중 하나는 왜 그리 겸손한 것이 힘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싶은데 참 겸손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돌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부족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사실입니다. 겸손에 반대한 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교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필잡이라, 그렇게 표현하고요. 이것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먼저 교만해지지만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망하고자 한다면 먼저 교만해지고, 또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 먼저 겸손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많아지면 오늘 내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내 마음이 늘 겸손해져 있구나 라고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 이전에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리고 명예 이전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교만, 즉 인간의 잘난 체는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최근에 큐티 본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멸망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의 이유의 핵심 중에 하나는 교만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나옵니다. 그 이방 나라도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금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이 모압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방 나라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땅을 침범했습니다. 갓 지파의 땅을 침범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침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암몬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또한 물질을 자랑했고 안전한 군사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돔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시면 세 도시가 먼저 책망하는 세 도시로 나오는데, 하나는 바로 대만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것은 바로 지혜의 도시 대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돔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 오늘 잔머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뭐를요? 내 마음의 그 교만함이 너를 속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 요새와 같은 산 높은 곳에 골짜기 사이에 그렇게 성읍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적도 침범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리적 환경,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이 오늘 에돔을 멸망하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 선민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몽둥이로 사용되어지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모두가 다 오늘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오늘 멸망의 길을 그렇게 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 겸손이 힘들까? 바꿔 말하면 왜 그리 자랑질이 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까요? 왜 그렇게 자기를 뽐내고 싶을까요? 오늘 첫 번째는요, 오늘 피조물인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하는 말은 근본으로 돌아간다, 태초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진정한 종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종교, 오늘 근본으로 돌아가는 종교,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독교요, 오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가스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꿰뚫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아멘이시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신 분 계셔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하나님의 가스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귀를 갖고 귀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사람을 보면 가스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가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만든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만들어진 존재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감옥에 구속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정말 넓고 넓은 하늘과 같은 따뜻하고 정말 포근한 그 엄마의 그 품 안에서 안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는 지체 부자유를 케어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체 부자유 아이들을 케어해야 할 학교가 오늘 성범죄를 일으켰던 그런 온상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정말 입에 담기 힘든데 어떤 아이들만 성폭력을 했느냐고 하면 부모가 지체 부자유여서 아이를 돌볼 수 없거나 부모가 없거나, 그래서 그 보호할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그리고 부모가 문제가 생겨서 보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만 성폭력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유린당했다는 거예요. 왜? 보호할 부모가 없으니까, 챙겨줄 부모가 없으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골랐어야 된다. 얼마나 바꿔 이야기해서 보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보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피조물인 것을 믿어버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내 경험으로 내가 주인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탄이 준 마음이 뭡니까? 넌 피조물이 아니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사탄이 주었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자랑질하고 싶은 이유는요, 오늘 사탄이 끝없이 우리를 넌 피조물이 아니야, 넌 하나님과 같은 능력자야,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라고 유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교만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5등은 믿음과 구원으로 350번 나옵니다. 그리고 4등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700번이 나오고 3등은 죄라고 하는 단어가 1000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등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호칭하는 것이 무려 15,00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2등이 빠져버렸네요. 그럼 과연 성경에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다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가 일까요? 바로 그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죄보다도 더 많이 나온 단어로 당당하게 2등의 자리를 차지했던 단어는 바로 돈이요, 부라고 하는 말, 죄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려 3,200번 이상이나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죄라고 하는 단어가 1000번이나 나오는데 오늘 돈과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200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돈이니까, 부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부가 중요하다는 말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것이 가장 중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오늘 2등의 자리로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1등의 자리로 오고 이 1등이 뒤로 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은 원인은 돈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는 것들도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돈의 순서를 바꾸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하지라고 말합니다.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입니다. 선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이 인간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을 1번으로 두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죄짓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침 큐티 후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큐티하고 난다면 온종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일.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돌아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스펙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스펙을 잘 쌓아가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 잘 버는 직장과 사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모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교회가 썩어가는 이유가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역자를 구할 때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찾습니까? 요즘은 학력입니다. 학력이, 박사학위가 오늘 교회가 구하는, 교회가 사역자를 구하는 것의 1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청빙할 때 오늘 그 청빙 서류라든지 아니면 청빙 광고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목회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목회자. 그것이 1번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1번은 MDB를 졸업한 사람, 오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이것이 교회가 찾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학력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우리는 담임 목회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1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일반 사회도 인성을 봅니다. 교회는 박사학위를 찾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에 관해서만 공부한 사람,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학교와 같은 공부하는 일만 생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랑의 관계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죠.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하고 싶었으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왜 그렇게 우리는 자랑질을 하고 싶고, 왜 우리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 험불, 겸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햄버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숨다. 바로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교만과 자랑질은 반드시 사탄이 너를 유혹하는 것이니 항상 끼어있으라. 오늘 교만한 것과 사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자랑질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일에는 반드시 사단이 뒤에서 노략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넘어가는지, 우리가 시험 당하는지, 사탄이 유혹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했으면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이 빵에 관한 이야기,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배가 고파서 덥석 잡아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 물질적인 유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향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뒤로 숨겨버리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깨어서 들어야 될 말씀, 세 번째 시험이 이것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 사단을 경배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사단이 들어와서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못지게 만들어버릴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속에 있는 그 사단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등 뒤에서 물러갈지어다. 사단의 유혹 속에 오늘 예수님은 명령하였습니다.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1번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과 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교만은 사단이 반드시 나를 유혹하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